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130번 이상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누리고 깨닫고 적용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정말 예수를 잘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쁜가요? 예수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아픔이 최고로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문제가 압도되게 되면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표현을 써요. 목 조른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는 안 보이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보이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질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또 먹구름이 끼어있는 하늘을 볼 때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가 보다, 예수님이 복인가 보다 하는 이 생각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복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이 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보도록 하죠. 29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로마교회 성도들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들에 갈 때에 내가 복보따리를 들고 가겠다. 무슨 생각이 들죠? 돈 가지고 간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복보따리니까 돈을 가지고 가는가 보다.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간다 이 표현인가? 둘 다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되 이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복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물질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복보따리를 들고 로마교회에 가지 않아요. 로마교회에 갔더라면 헌금 가지고 왔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라고 할 때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지, 떡을 먹지 말고 생명의 양식, 늘 교회에 와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삶 속에 예수 없이 혹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인데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기복이에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한 예수님이 있으면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어디에도 그렇게 예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살아라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을 소중하게 다루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축복으로 보는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고 아픔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필요할 때 어떤 경우는 어렵고 힘드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세상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영적인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기 원합니다.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기를 원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는데요. 자, 배경이에요. 우리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보는 거죠. 배경을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를 가고 싶은데 많이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느냐 하면 고린도 주위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것은 복음이 전해졌던 부분에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이 일이 자신의 사역에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교회 성도들 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면 서바나다.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페인에 가는 길에 잠깐 들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바울이 스페인 간 기록이 없습니다. Most likely 아마 스페인 가지 못하고 바울이 로마에서 죽은 것 확실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생애는 로마에서 끝났어요. 자, 그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의 거의 결말의 마지막 때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그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로마는 그냥 패싱 바이 하는 거예요. 그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잠깐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는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바울이 서바나를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바나를 가면 되지 무슨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보내달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서바나까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은 독불장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게 하고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와 함께 섬기도록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바울이 로마를 너무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소망이었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래요. 복보다리를 들고 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지금 도대체 이 복보다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은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5절을 보시면 로마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로마를 안 갑니다. 바울이요. 어디로 가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겠다고 그러고 그 교회에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만약에 지금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바로 로마를 가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갔다가 가면요, 다시 로마를 가게 되면 많이 돌아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거리가 약 2,000마일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마일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바울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로마에 가는 경우에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몇 달 걸립니다. 풍랑이 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먼저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우리는 물으셔야 합니다. 질문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게 되고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서 로마에 가려고 했는가? 잠깐 로마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 하면 성도를 뭐라고요?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바울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예수가 안전해졌던 곳에 복음만을 전했던 전도인이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목양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돌아서 긴 거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섬김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바울이 성도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26절이에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지역적인 이름이고요,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요약하면 뭐죠? 헌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요,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 위하여 헌금을 한 것을, 그걸 가지고 바울이 직접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와이어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요, 헌금을 하거나 이러면 직접 들고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왜 헌금을 하게 됐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있게 되고 가난하게 되니까 주위에 있었던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까? 이 돈 보따리를 들고, 헌금 보따리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갔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다는 이야기를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내가 축복의 보따리를 주고 간다고 하는,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헌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헌금하는 것이 축복의 보따리였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물질에 국한을 시키고 물질에 국한시키는 것이 잘못된 의미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드림과 헌금의 축복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생명 잃을 뻔한, 목숨을 잃을 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만나게 돼요. 이것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에베소에서 나중에 떠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야기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 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헌금했던 것을 가지고 간 것을 이렇게 소중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웠습니다. 물질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도착하게 되고 이제 잡히게 되죠. 그리고는 벨렉스 총독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가 벨렉스 총독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기가 잡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잡혔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 이슈가 됐고요.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이슈가 크게 부각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총독 앞에 서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17절 보겠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전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벨렉스 총독 앞에 사는 소리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17절에 가서 밝힙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구제헌금 가지고 왔어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구제헌금, 성교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잡히게 되고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됐죠.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그것으로 끝납니다. 헌신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사실은 구원의 복이죠. 그것과 함께 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물질이었어요. 근데 그 물질도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는 것인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물질은 드림이었습니다. 드림이었어요.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아가야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이야기를요?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를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했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무슨 의미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적인 복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영적인 복이고 세상에 거는 복이 하나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을 누리고 복을 가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섬기는 겁니다. 보세요. 육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요, 헌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이요. 교회는 돈 없이도 다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되고요, 우리가 작정한 헌금과 또 특별히 우리는 여러 개척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헌금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됐는데, 그 쓰임받았던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무슨 이야기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영적인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복을 전해준, 축복을 전해준 교회에, 함께 섬기는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마땅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뻐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헌금 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선교헌금 모으려고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의 드림과 헌신이 여러분의 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늘 받고 채워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얼마나 나누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헌금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1장을 시작을 하면서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영적인 구원의 복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물질의 돈보따리도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자기가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한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고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서두를 로마서 1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 볼게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모든 사람이 로마교회 교인들이에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결말에 가서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초창기에서부터
서두에서부터 그의 의도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했어요. 그거였는가 보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었던 것이 뭐라고요? 물질의 헌신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것,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물질의 헌신을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드리도록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은사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적이고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의 선물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서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육적인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는데, 육적인 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물질을 누리고 더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것이 영적인 복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